가정과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은혜의 십자가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 증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 으뜸되어지는 것은 십자가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차에 거는 십자가, 목에 거는 십자가, 귀에 거는 십자가, 가방에다가 다는 액세서리화 되어진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한 블록만 지나치더라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많은 종탑들의 십자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상징할 때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돋보이고 나를 화려하게 가꾸어 줄 액세서리나 어떤 누군가에 대하여서 좀 대체 가능한 그리스도인이다 할 정도의 대용물로만 우리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나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 외에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요, 우리가 참 행복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감격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전향적으로 삶의 방향성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짊어지셨다. 오늘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지요. 자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중범죄도 십자가형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만큼 십자가형은 저주스럽고 조롱거리고 멸시,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장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야만인들을 다룰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민족인데 우리 동포인데까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는 선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참혹한 형벌인지를 알 수 있지요. 로마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도 로마인들과 같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는데 신명기 21장 3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도 나무로 만든 게 십자가잖아요. 그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루 저녁이 되어지들까지 달아두지 말자. 그만큼 치욕스럽고 저주의 상징이다. 바라보고도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큼 십자가는 사람과 하나님께 저주의 상징이다 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180도 달라집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180도 달라진 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의 역사적인 기점으로 확연히 구분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의 상징인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로 자랑의 상징으로 바꿔나가는 이들이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더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쳐다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부터는 십자가는 반드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면 저주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신 사건 이후에 십자가를 져야 산다 하는 가르침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죽는 이도 생겼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가 있었는가 하면 나는 십자가 때문에 죽겠다 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전후로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살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셨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그의 모든 염려와 근심된 일들을 풀어주시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는 죽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죽어야 산다. 십자가를 지어야 산다. 나도 십자가를 치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계속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왜이셨을까요? 십자가 외의 삶을 살아야 이제는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어야 진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진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냐면 대개의 경우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드러내면서 나에게 유익과 혜택이 주어질 때예요. 그럴 목적으로 내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익숙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시는 전제를 죽으심을 전제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나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의 목적에 대해서 죽으심을 위한 일하는 것을 가리우지를 않으십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멸시와 조롱과 죽음의 과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식당에 가서 외식하고 그러실 때 식사기도 하시는 거 여전히 두렵지 않으십니까? 혹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때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일이 아직도 무척이나 용기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명박 대통령 어머님께서 포항에 흥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시장 통해서 생선 팔며 일을 이제는 하시는 겁니다. 입이 좀 거칠으셨나 봐요.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를 또 드러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람들의 이제는 평판이 두려운 거예요. 당신이나 잘 사세요. 당신이나 잘 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온전히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사람의 부족한 면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런저런 비아냥거린다는 소리에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리우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개석상에서 장사를 할 때라든지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도 겸손해야지, 그래도 옳아야지, 그래도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 어떤 윤리도덕적인 지침을 얘기할 때
왕따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괜히 손가락질 받을까 봐, 당신의 잘해라는 비난거리를 들을까 봐 우리는 많은 옳은 행위 앞에서도 주저주저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할 때가 많고, 식당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 자리에도 그냥 누가 에게 들킬까 봐 살짝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자세를 취할 때가 있어요. 왜요? 손해가 되어지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수군거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래저래 입에 오르내리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리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숨기지를 않으십니다. 그거를 일부러 밝히십니다. 내가 그다. 누구라는 거예요? 영광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밝혀야 되겠지만, 죽음을 전제로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니까 그를 가리고 되는 것이 마땅한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을 가리우지 아니하고 드러냄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리우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와 같은 행보를 똑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는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는데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여기는 무리의 고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할 것이 참 많았더랬어요. 상상수훈의 가르침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주기도문도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익히 얽혀져 있는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 파다한 소문으로 나서 다 아는 바이고요.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든지,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주셨다든지, 무리를 걸으셨다라든지, 많은 내용들의 증거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참 공교롭게도 제자들과 사도들은 한결같이 핍박과 죽음을 감내하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왜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하시지 하는 마음이 1도 없고,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자랑거리요, 나의 자랑거리인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사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던 십자가를 자신의 자랑거리라 여기고 그 자랑인 십자가를 목숨을 걸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증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십자가를 통하고 나니까 사람이 180도 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달라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안목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가 나를 돌을 던지더라도 그가 밉지가 않은 거예요. 십자가는 조롱거리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면 나는 조롱을 받아요. 조롱은 사람은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한 나는 십자가를 짊어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나를 조롱하는데 바로 내 앞에서 그가 밉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내일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돈 몇백 원이라도 몇천 원이라도 떼먹은 사람은 나는 어떻게든지 쫓아가더라도 받아내야 돼. 그 사람은 나는 용서를 못해. 내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뒷얘기를 하고 그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런 사람 응징하고 복수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했지만 이상하게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마법이 걸린 겁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싫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너무 좋고 할 때마다 누리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표정이 밝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밝아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어두워요. 사람이 미우면 내 마음에 근심에 가득해요. 다른 것도 내 인생의 짐이지만 미워하는 사람만큼 내 인생에 짐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내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일에 성취가 있고 긍지가 있고 보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소통하면 행복하고 불통하면 불화하고 불행해진다. 잘 통하면 행복해요, 기뻐요. 그런데 불화하면 불행해집니다. 왜 불화할까요? 사람 사랑이 내 뜻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너 사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지.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내 기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는 게, 용납하는 게 쉽지 않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 거야.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느끼고 배우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르치심만으로는 이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하나하나 이해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깨닫도록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 마음속에, 사도들 마음속에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사람이 이 정도로 미워하지 않아질 수가 있을까? 말씀드렸듯이 스데반 집사님은 7 초대교회 집사들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한 집사님인데요,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그 자락에서 마지막으로 돌을 던지는 이들에게 이를 갈지 않았어요. 우리는 참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욱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뭐래 이래저래 그냥 쉽게 평가하는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들도 쉽게 용납이 안 돼요. 복음을 증거하면 당신을 위해서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그걸 왜 나한테 승질내 하면서 복음 증거하다가 싸우기도 종종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것 왜 전하느냐고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마감합니다. 정말로 귀한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이상 불가능한 삶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기가 베드로 같은 기질의 사람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일을 기쁨으로 자처하여 나를 주님처럼 정상적으로 달지 말고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놓고 나를 달게 해달라. 내가 어찌 내 주님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 있겠느냐. 부끄럽고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사람들은 내 평생에 품어야 될 십자가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로, 내 평생의 자랑거리인 십자가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여서 물질의 복 얻는 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병에서 고침받는 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모든 관계의 평화를 이루는 거요? 다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로 다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 저도 늘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릴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건강해져요. 사람을 사랑하면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도 쉽게 풀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의 문제, 사람을 사랑하면 거의 99%는 풀립니다. 가난, 질병, 어려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선순위, 역할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과 형제와 부모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 가운데 문제 있을 수 있지요. 풀 수 있는 키가 무엇일까요? 맞는 키가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풀립니다. 건강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는 사람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사랑을 하면 가난해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으면 아파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지요. 사랑은 그 모든 선을 다 뛰어넘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사람을 사랑할 때이고, 사람이 가장 불행할 때는 사람을 미워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 사건이 귀한 것은 주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은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메시지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이후로부터 너와 나가 하나인 이상으로 네가 나보다 나아, 그렇게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네 안에 있잖아. 네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거고, 너가 행복한 것이 내가 행복한 거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녀가 잘 돼야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가 잘 되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자녀인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도 행복하셔요. 네가 사는 게 100번 낫지, 그럴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흙으로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 흙이라는 원어가 먼지라는 것이에요. 후 불면 아무 짝에도 가치 없는 것, 그런 무가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혼을 불어 넣으셔서 세상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최고의 가치인 사람을 사랑할 줄 알면, 그 가치가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면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드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세상 천지 많은 것을 얻어도 행복하지 못하고요, 많은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알면 행복해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불평제로 했잖아요. 남성교회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대중저금통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한번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500원씩 넣자. 캠페인이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금통을 모아 주셨어요. 어제 돼지를 다 잡았어요. 20여만 원의 금액이 나왔어요. 그 남성교회에서 의논을 하셔서 어떻게 사용을 할까? 교회 도움을 청하러 오시는 어려운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에게 소액의 금액을 좀 전해드리는 도록 사용을 하면 좋겠다 의견을 주셔서 참 기뻤더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쓰이면 좋겠다. 그분들이 왕왕 교회에 도움을 받으러 오셔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분들이 꼭 믹스커피를 찾으셔요. 목사님, 저 믹스커피 한 잔 또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건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믹스커피가 약간의 그분들에게 조금 속을 든든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그거를 먹고라도 좀 단 거에 대한 힘을 좀 얻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맹물보다는 너무 더워지실 때는 그 단 게 땡길 때가 있잖아요. 뒤늦게 그거를 알고 커피를 타달라고 하면 타드리고 난 이후에 믹스커피가 잡히는 만큼 한 움큼 잡아서 그분의 손에 얹어드려요. 그때 저는 그분들에게를 통해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얼굴 표정을 보게 됩니다. 소정의 금액을 받을 때 그런 표정을 짓지 않으셔요. 의뢰 당연한 줄 알고 그냥 받으셔요. 그냥 커피 한 잔도 고마울 정도로만 그냥 받으셔요. 그런데 번외적으로 한 움큼 쥐어드리는 믹스커피를 받으실 때는 마치 이런 표정을 지으셔요. 진짜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대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 표정으로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민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저께 말씀 준비를 하다가 오랫동안 좀 머뭇거렸더랬습니다. 또 도움을 청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요즘 핸드폰으로 다 결제하고 뭘 하니까 지갑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뭐 신분증도 이제 그 핸드폰으로 다 대체가 되니까 그분들이 오시면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죄송합니다, 제 현찰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못 믿으시더라고요. 정말 현찰이 없어서 못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이죠. 열에 걸렸더랬었어요. 있으면 도와드리고 없으면 못 도와드리고.
그런데 돕겠다 도움을 청하는 이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 이 말씀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을 하고 제 아이들에게 5만 원권을 주고 그 만 원권으로 바꿨어요. 그걸 지갑에 넣었어요. 내 무조건 이제 지갑 들고 다니겠다. 그래서 제 뒷주머니에 지갑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컨디션이 좋아서 주우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보기에도 참 좋아요. 그런데 마치 몸살을 심하게 앓는 듯한 표정으로 그런 기운 없는 모습으로 폐지를 주우실 때도 있어요. 건네드리고 싶다.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콩나물을 파시는데 이거 다 팔면 돌아가실 수 있는 분에게 이거 다 얼마예요? 한 3만 원이면 됩니다. 제가 드릴 테니까 오늘 일찍 들어가세요 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요.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10,000원짜리로 하나 건네드리면서 오늘 일찍 들어가세요. 오늘 일찍 들어가세요. 비 오는 날도 폐지 주우시는 공병이라도 주우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셔서 그렇게라도 좀 해드리면 되겠다. 일부러 찾아 나설 수는 없더라도 지나치면서 그분들을 뵈면 그렇게라도 해드리고 싶다.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유근순 권사님을 좀 찾아뵀었는데 다른 때와 다르게 앨범에다가 사진 40여 장을 만들어서 갖다 드렸어요. 예전에 우리 이서민 권사님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리시고 여전도회에서 사진을 이제 정리하셔서 앨범으로 전해드린 그 기억이 있어서 유근순 권사님이 이렇게 뵐 때마다 자꾸 삶의 무거운 얘기를 하셔서 뭔가 좀 좋은 추억거리를 자꾸 좀 상기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겠는데 뭘까 하다가 그 생각이 나서 사진을 다 추스려서 한 40여 장을 앨범에 담아다가 드렸어요. 전에 뵐 수 없는 표정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한때 사랑하여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 목사님 이분이죠. 이분은 잘 모르겠네요. 사진 속에 담아있던 그 모든 세월의 흔적들, 누구는 바라보면서 눈물 짓기도 하시고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이루었던 업적도 있으시고 성취감도 있으시고 그런 걸 말씀을 나누실 때도 있었었고요. 그것을 나눌 때의 표정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표정이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때 가장 평안해야 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고 나 역시나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구나. 나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그럴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존엄되어짐을 상기하게 되어지더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1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평생을 믿든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흔적을 무엇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자식을 생각하면서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생각하고 입에 거울리면서 이를 갈고, 이런저런 좋고 안 좋았던 상황들과 관계 속에서 그냥 신세한탄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린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표정이 어둡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 무엇인가에 짓눌려 있든, 혹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그 이전의 삶에 여전히 율법적으로 매여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한번 잠잠히 십자가 앞에서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편 사랑하기가 여전히 어려우십니까? 아내의 모든 내 뜻에 합당하지 못하는 빗나가는 모든 삶들이 여전히 내 눈에 거슬립니까? 내 자녀들이 여전히 이런저런 조건부에 사랑에 자꾸 걸려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내가 180도 달라졌다라는 것과 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할 때, 우리도 나를 그렇게 180도 달라지게 했던 십자가를 내 인생의 최유일한 자랑거리로 삼아 나갈 수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이 삶이 불가능하니까 그토록 주님은 십자가를 강조하셨던 까닭이었고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세상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조차도, 나에게 침을 뱉는 사람조차도 이 내 인생에 이게 웬 기적인가. 십자가가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나되게 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내 평생의 자랑이요, 그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죽는 여한이 있더라도 나는 평생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져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연수가 깊어질수록 다른 것은 부족하여도 사랑의 깊이로 예수 믿었던 세월을 증명해 보이시고, 사랑의 깊음을 통하여서, 사람의 폭넓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자임을 넘어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워 찾고 찾았던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십시오.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쁨이 샘솟듯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두 사람 회복되어져 나가면 소문나는 사랑의 공동체 될 것이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화려하고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커피 한 잔이면 족합니다.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사람이 삽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십자가는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주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제도적인 틀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으니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사람 사랑하는 일이 우리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마음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명예스러운 자리요, 우리의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은 우리를 자꾸 이기적으로 만들어가는 데는 유용하지만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단초를 제공해 주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케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작성하여서 건네주신 기도 요청 카드예요. 이 중에는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셔요. 기도 카드를 정리하려다가 이분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하는 마음을 들 때쯤 하나님께서 저한테 책망하시는 것 같아서 이 기도 카드를 빼지를 않았어요. 기도 요청을 건넨 이유는 기도 응답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우리 교회 성도이라고 기도하고 아니라고 기도를 안 하고는 목적에 맞지 않다. 응답이 되어지기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저는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이행방침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기도 카드 많이 작성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릴레이 기도 카드에 제가 정말로 성실하고 진실되게 임하여 나갈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꾸 배워 나가십시오. 예수님의 사랑하는 방법. 우리 교회 생활은 그냥 몇 개월 다니면 천안언약교회 교회 생활은 이렇다라는 것을 그냥 자연적으로 다 익숙하게 알게 되어져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배우기 위해서 언약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자 우리는 신앙을 선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목사가 됐어도 사랑할 줄 모르면 완전 다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천연언약교회에서 뼈를 뿜는다 하더라도 사랑할 줄 모르면 그거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할 삶이라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고 그게 영 불가능하시면 자꾸 십자가를 주목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내 인생을 180도 달라지게 해주세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서로 빛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겸비해 나갈 수 있도록 내 앞에서 나를 향하여서 욕하는 사람 앞에서라도 그가 사랑스러워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사랑할 줄 모르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긍휼을 덧입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십자가를 주목하여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길 원합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가두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바울처럼 복음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이기심 대신 사랑으로 미움 대신 용서로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사람을 우리도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자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본받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가정에 흐르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감싸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품게 도와주옵소서. 이후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었음을, 우리 가정과 교회의 기둥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